두려움들이 그 사람 속에 있어서 마치 주변을 다 겨울왕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겨울왕국에서 엘사로 인해서 다 주변이 얼어붙어 버렸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녹입니까? 바로 그 안나의 목숨을 내건 사랑, 그 사랑이 겨울왕국을 봄이 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겨울왕국을 따뜻한 봄의 왕국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제가 본 그 영화의 메시지였어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또 오늘 읽은 사무엘상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죠.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까지는 한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다윗이라고 하면 언제나 믿음으로 행하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웠던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부족한 모습들, 연약함들은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다윗 하면 작은 체구의 소년이었지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린 사람, 그리고 양을 지키면서도 곰이나 사자가 양을 해치려고 오면 목숨을 걸고 그 곰과 사자와 싸워서 양을 지켜낸 그 용맹한 소년, 이렇게 우리가 다윗을 알고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사무엘상 27장에서의 다윗은 좀 다릅니다. 참 연약하고 겁 많은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에요. 27장 이전에 26장에서는요, 다윗은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살려줘요. 다윗은 유혹을 이긴 것이었어요.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사무엘 26장까지 보여준 다윗의 모습은 자신을 제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있고 사울과 같은 그런 원수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신을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넣어두셔서 어떠한 대적에서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 안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사무엘상 26장까지의 다윗의 신앙이었고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27장에 오니까 그 승리 이후에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러다가는 자기는 결국 사울의 손에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후에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 가드라는 곳에서 아기스 왕이 있었는데 이 아기스 왕의 아래에서 정치적인 타협을 하면서 은신처를 그곳에서 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다윗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갑자기 찾아온 것일까? 먼저 그 이유를 찾는다면 다윗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옆에서 토닥토닥하고 자장가만 불러줘도 금세 잠이 드는 아기들은 옆에 어쩌면 그렇게 든든하게 잠을 잘 수 있냐면 옆에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사실을 숨소리만으로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와 같이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들으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사라지면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7장 1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간다는 건데 이전에는 다윗은 어느 곳에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 그의 피난처였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사울이 자기를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사울의 손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이 한 구절도 나오질 않죠. 하나님이 시키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자기 생각의 틀, 자기 생각이라는 이곳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하는 것,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의 연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의 함정에 빠져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지만 도와줄 방도가 없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데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만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한번 보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땅인데 거기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동안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신 이후에 하나님께 묻고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것이 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자. 그리고 애굽으로 곧장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하마터면 아내 빼앗길 뻔한 엄청난 일을 당할 뻔했죠. 아브라함도 자기 생각에 빠져버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붙잡혀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결국 패배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자기의 형편을 보고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정말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당시 폭군이라고 알려진 아합 왕과 1대1로 만나서談판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고 엘리야고,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가 영적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아놓고요. 서로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맞아요.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무리 거기에 자기들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고 뭐 해도 불이 응답이 없었지만 이제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거기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850명의 그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을 거기에서 다 죽일 수 있었고요. 대단한 승리를 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인데 그 다음 장의 19장에 보면 엘리야는 갑자기 두려움에 빠져들어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엘리야는 그 말을 듣고서 광야로 도망을 가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 아니겠어요? 금세 세상 무서운 것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싸웠던 엘리야가 죽이겠다는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했는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19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읽어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망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주변을 승리하고 난 후에 주변을 둘러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고 함께 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형편을 보니까 굉장히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만 혼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결국엔 믿음이 떨어집니다.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그 위협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절대적으로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두려움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자기 생각에 빠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황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상황은 언제나 긍정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자기 형편을 보고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형편에 빠진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형편에 빠져 있어 버리니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그 두려움에 빠져서 지내게 될 때 어떤 결정을 합니다. 근데 그 결정이 좋은 결정이겠어요? 그 두려움에 빠져서 하는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 되기 쉽습니다. 다윗이 두려움에서 선택한 결과는 앞으로 일에 있어서 다윗에게 참으로 큰 낭패를 만나게 하죠. 이제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아래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아기스 왕의 돌봄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와 600명의 군사들과 모든 처자식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약 2,000명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시글락이라는 동네를 얻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기스에게서 은총을 입다 보니까 이 아기스 왕이 요구하는 것에 들어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여야 할 텐데 다윗 너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자. 지금 다윗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민족과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난패를 당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나중에 말씀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다윗이 참가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돌아가게 되고 싸우지 않게 돼서 다행이지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주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우가 또한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메뚜기들과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상황과 형편을 보고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다 잃어버려요.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 땅에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이 한 고백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민수기 14장 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다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가 낫지 않냐. 이들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앞에 좋은 은혜를 받으라고 인도해 주셨는데 두려움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그 앞에 놓여 있는 좋은 것을 보지도 못하게 되고 소유하지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지 못하니까 나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면 은혜 가운데서 결정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메말라버린 상태에서 결정을 많이 합니다. 시험을 이긴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 빠져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잘못된 결정과 선택이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결정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된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결정을 했어요. 다윗이라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윗이 늘 두려움을 이기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떤 때에 넘어지게 된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저러한 일들에 쉽게 유혹이 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진리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 이 약하고 무기력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오늘 이후에 읽은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도 심히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4장 3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시죠. 무엇을 위한 기도냐면 바로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다 이룰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은요, 하나님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두려움인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겪게 되는 두려움. 모든 인간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듯이 인자가 되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맞서시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피하거나 또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맞서서 그 두려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는가 보십시다.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난의 잔이 올 때 그것을 스스로 치워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잔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으심으로 승리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으로 은혜가 되는 구절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느 구절이 은혜가 됩니까? 저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 구절이에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가 시험을 받으셨다. 우리가 받는 시험, 예수님도 다 받으신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괴로움, 우리가 받는 상처와 아픔, 우리가 갖게 되는 두려움, 이 모든 경험들이 다 예수님도 경험했던 그런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 연약함을 그냥 거기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과 두려움 속에서 승리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두려움과 모든 연약함, 여기에서 승리한 그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사람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 믿는 사람의 십자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해야 돼요. 그 승리가 나의 것임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했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은요, 이제 내 앞에 놓여있고 또 앞으로 놓여있게 될 두려움들에 대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승리를 선포하십시오. 스룹바벨이 선포했듯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교과서에까지 그것을 실어놓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일본 땅이라고 그렇게 우기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독도가 걔네들 땅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네? 독도가 걔네들 땅일 수도 있겠다. 독도는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 땅 아닙니까? 그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것을 부인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그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누가 뭐래도 나의 것이다. 그 사실을 그렇게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라는 엄연하고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요, 없습니다. 오직 딱 하나 있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대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숙연해지십니까? 20매매들은 두려워해야죠. 붙잡아가려고 하는 사람 두려워해야죠. 염전에 팔아넘길 것 같은 사람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줘야 할 대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9장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로서 솔직한 고백을 하나 하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를 두려워하면 목사가 성도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을 두려워할까요? 말까요? 두려워해야 정상입니까? 두려워해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면 성도는 목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제가 두렵습니까? 만약에 목사가 성도가 두렵고 성도가 목사가 두렵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관계예요. 이거 우리는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사랑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람이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되기 시작하면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혹시 남편 두려워하시는 분 아내 있으세요? 있군요. 아내 두려워하는 남편 있어요? 많네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두려워하고 아내가 남편 두려워하면 이거 얼마나 힘든 관계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는 우리가 빨리 해소를 해야 돼요. 사랑의 관계로 바꿔야죠. 그런데 목회를 하는 제가 한때 이런 두려움을 맞서야 할 때가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다가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부담 느끼면 어떡하지?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온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가뜩이나 성도들 없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 한번 잘못 전했다가 그렇게 다 안 나와버린다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목사로서 사실 건강하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담 없는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교회에 잘 정착하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잘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면 배경음악까지 이렇게 깔아줍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부담 없는 설교를 한다고 교회에 잘 정착하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담 없는 설교를 듣는다고 잠시 잠깐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새 또 흐트러져요.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또 교회 안 나올 작정을 했는지 그런 분들은 또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올무에 걸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먼저 저는 이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전하기를 원하실까 아닐까? 우리 성도들의 영적 필요에 이 말씀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것을 생각해요. 여러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사회에서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어제 우리 김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우리 김영경 집사님 얘기하다 보니까요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사업을 수주를 하는데 그래서 영업을 하는데 보니까 사업주가 이러저러한 것을 이제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 해줄 수 있냐고. 그러니까 이 무슨 허가를 받아줄 수 있냐고. 그래서 시설을 하면서 그럼 우리 김 주사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그거 한 번도 해본 일이 안 돼. 그거 제가 전문가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인데 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전문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이후에 조금만 공부해보면 다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제 전문입니다. 그 말에 아주 어떤
용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거기를 부딪혀 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만나기 위해서 70문 전도대가 왔었는데 우리 동네를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전도하고 갔어요. 저는 그 복음 전하는 곳에 저도 함께 있었는데 그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니까 배울 점이 많았어요. 우리가 너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사실 나약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들이 있으면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해요. 복음 앞에서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다른 동네라고 해서 담대하게 전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들고 섰으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저는 오늘 4월의 주제처럼 십자가 앞에서라고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앞에서 있습니다. 복음 앞에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또 모든 연약함들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해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나 이런 것이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승리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셔서 마침내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또 하나의 다른 두려움들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담당하고 승리하신 그 십자가의 승리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주님 그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을 주시옵시고 담대함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 보라는 찬양인데 십자가의 그 승리의 은혜가 이 찬양을 통해서 더 깊게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 예배하니
십자가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해가고 두려움을 이기는 삶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많은 유혹과 또 여러가지 시험에 자주 넘어지기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여러가지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많은 그런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지금까지도 해온 적이 있었던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함을 주께서 하시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시고 또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다른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곧 나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삶에서 그 십자가의 사랑과 승리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담대하며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고 차가워진 모든 그러한 사랑이 식어진 곳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귀한 사실에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